오늘 같이 은혜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고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그 모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이 아주 이렇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방 신의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을 때 어떤 해를 입을까,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그 제물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고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정상적인 고기는 값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많은 제물들이 아주 상값으로 이렇게 고기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비싼 고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아주 상값에 사서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일부 교인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처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에 비유하면서 3절과 4절에 음식과 음료를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과 마셨던 그 음료수가 신령한 것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에서는 빵과 포도주와 연결시켜서 이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그렇게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로운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들이 모든 백성들이 가져온 귀걸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오늘 32장 5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내일 이 송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지라.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방신 전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상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만든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 합니다. 무엇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기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빠지면은 우리의 안전에, 우리 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주일 빠지면 뭔가 한 주 동안 찝찝하고 무슨 불행한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염려해서 억지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분만이 높이고 그분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이라서 11시 30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모을까? 예배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좀 더 세상적으로 바꿔버려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켜 버리고 예배를 더 세상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불안해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사람 몇 사람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키고 모든 것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믿음 지키는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엄행하는 유혹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9절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엄행하기 시작하면서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끗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속에 삽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 가운데 역사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라. 멸망하면서도 뱀에 멸며 죽으면서도 롯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바라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형편 가운데 미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4대 성은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빼쪽하게 튀어나오는 절벽 위에 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4대 성을 포위했는데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 군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4대 성을 멸망시키는, 점령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고레스 군대의 병사 중 하나가 유심히 그 성을 바라보는데 4대 성에 있던 그 거무서고 있던 군인이 실수로 그 서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밑으로 그 절벽으로 투구가 떨어지니까 이 군사가, 지키고 있던 경비 서는 군사가 살짝 늘어와서 그 투구를 가져가는 것을 이 군사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그 서는 군사가 늘어와서 보는 그 길을 머릿속에 두고 밤에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 4대 성을, 그 아까 그 투구를 가지고 늘어왔던 그 사람이 온 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군사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이 백성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난공불락, 어떠한 군사가 와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방심했고 너무나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군대 앞에 그 성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만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은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은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저에게 당할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우리가 다시 긴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고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